오늘 느헤미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 책입니다. 비전에 관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비전을 누군가는 그 비전을 직업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누군가는 비전을 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비전을 정의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비전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비전에서 찾을 수 있겠죠. 네. 느헤미야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비전을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비전은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느 누가 말려도 밀고 가는 불굴의 의지가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락한 페르시아 궁궐을 지낼 수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두둑해 받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측근 세력입니다. 왕의 나름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갖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를 지금 느헤미야가 내려놓고 집안 총구석으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건 모험입니다.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모함할 수도 있고 유다 땅으로 가면서 어떤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 세력과 오늘 나오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헤미야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말려도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리더하지 마세요. 또는 여러분 목자하지 마세요. 거룩한 집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사직서 던지세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세요. 이런 말 혹시 마음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 사회적인 위치와 직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위치와 직함에서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요즘 많이 쓰는, 조금 지났나요? 중꺾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기가 가진 꺾이지 않는 의지와 에너지만으로는 100% 이 비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108번 절을 하면서 아니면 1000번 절을 하면서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의지와 자존심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전으로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박약한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제가 정의 내리는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비전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설교 중반부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라 한다면 그 비전이 나에게 주는 혜택, 즉 명예와 안정감, 이 땅의 행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비전보다, 그 직장보다, 그 학위보다, 그 만몬이라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더 신뢰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청지기이십니까? 명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 명예의 반대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를 비전이라 맹목적으로 쫓아나갔던 수많은 이카로스의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수치의 골짜기 자리로 떨어집니다. 요즘에 핫한 사람 중에 한 명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많이 언론에 노출되는 민희진. 네,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그 언론 인터뷰 한 2시간 동안 불굴의 의지로 토하내시는 그
그녀 그분을 혹시 보셨나요? 그분의 그 텍스트 그 문장 중에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지는 그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명예는 중요합니다. 그 명예가 떨어지면은 수치의 자리로, 오늘 느헤미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치의 그 단어를 우리는 경멸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땅의 비전, 인간적인 자기 의를 스스로 변호하는 명예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계발서 읽는다고 품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인문학서나 박사학위를 딴다거나 지적인 동의나 확률의 차원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될 대로 되라지 느헤미야는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비전을 품었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품었느냐? 기도로서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근원, 중심에는 그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을 포함해서 기도를 통하여 자기 마음속에 이 용광로처럼 불붙는 마음의 비전과 또 불붙는 마음 플러스 근심의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오늘 여러분과 읽지 않았지만 2장 초반절에 이 아닥사스다와 대화하면서 그 근심이 얼굴 밖으로 표출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잠언 27장 저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페르소나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서로 비치게 됩니다. 2절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인데요. 본문은 오늘 없지만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의 근심의 내용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기미상궁일까요? 그런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왕과 식사의 자리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국정을 다스리고 정책을 결정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직간접적인 외교, 정치, 국방의 자문을 느헤미야에게 구합니다. 제국의 외치와 내치를 함께 원투원으로 나누는 사람이 느헤미야라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나라부터 이렇게 그 왕의 주변에, 왕 옆에 킹스메이커와 같은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 땅의 왕에게는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와 바사 나라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나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의 옆에 킹스메이커는 누구일까요?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킹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이 왕의 측근으로 자주 독대하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보이면서 뭔가 이 왕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1장의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이 생겼고 100년 전부터 포로 귀환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무늬만 성전, 허울뿐인 제사만 드려지는 이 가증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이 여러 가지 부패한 이 수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 1장 3절의 표현처럼 환난과 능욕을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그 시대의 문제를 만약 지금 한국 사회로 끌어와 대입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능욕과 환난과 수치를 보통 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나름 제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해봤습니다. 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 공동체의 부패를 통해서 그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정치인들은 특별법을 발의하자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난과 능욕을 받는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은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 커리큘럼을 뜯어고쳐야 한다 얘기할 것입니다. 연구실에서는 환난과 능욕을 받는 사회과학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무한반복 실험을 하고 여러 사례들을 조사하지 않을까요? 사회노동가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는 근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환난과 능욕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노동집회를 하거나 삼보일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타이틀을 내세워서 우리 한국 사회의 부패의 내용들을 기획보도를 하고 각자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른 해석으로 뉴스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보낼 것입니다. 일반 고래 싸움에 새우든 것 같은 소시민들은, 여러분과 저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채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단 한 사람은 그 수치의 소식을 듣자마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회 현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의 자리로 일장에 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하루 이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며칠만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곱씹고 고씹으면서 뜬구름 잡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2장부터 시행합니다. 그 수치와 능력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 아주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이라는 것은 그 월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고요. 1장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유다 소식을 들었다라는 시점이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시점이 기슬르월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이고 즉 겨울이고요.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소식을 듣고 지금 2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들은 그 고백하는 때까지 약 한 분기 정도, 3, 4개월 정도의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진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4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왕에게 말할지, 그 왕에게 말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두 가지 모두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왕이 허락했다, 왕이 이러한 말씀을 전했다 라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적용과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비전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비전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비전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손과 발이,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비전은 기도로 묵혀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비전은 또한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니? 그리고 기한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2절 말씀의 처음에 무척 두려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왕이여 좋게 여기시거든 되풀이하면서 이방 왕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술술 침착하게 요동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수많은 비전을 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전이, 그 꿈이, 플랜이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서두름으로, 얕은 비전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물론 두려움과 불안, 염려로 인하여서 불확실성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어떠한 확인이 필요하고 사인이 필요하고 검증과 돌다리 두드림이 필요하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꿈을 품는 타이밍일 때는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독대한 4개월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선택할 그 시점에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그리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시면서 묵히고 또 묵히는 그 시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먼저 얘기를 꺼냈죠. 상대방을 통해서 비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단순히 그의 계획에 신중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동일한 액션을 취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단순한 공무원 순찰이 아니라 한 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장관과 마병까지 왕이 함께 대동하게 만들면서 그의 위엄과 영광이 시골 천구석 황량한 유대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리지 않았을까요? 유대 핏줄을 가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대가 흘러서 느헤미야는 한 이민 3세 정도 됐을까요? 저 느헤미야라는 사람 유대 출신이래 누구 집안 손자래 유다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겠죠. 코리안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1900년도에 건너갔다가 그 후손의 후손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을 지낸 한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 한국 내부의 정책 중에 중대한 결정을 하러 온 구원투수라면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견제하고 긴장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유대 탑뉴스를 떠들썩하게 들고 들어왔지만 그 느헤미야는 우쭐대거나 요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11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이 없었더라. 그리고 1장에서 말로만 듣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들었던 그 성벽을 꼼꼼히 차례차례 이제 13절부터 순찰합니다. 13절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15절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적혀져 있어요. 대략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한 2-3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성벽을 처음부터 삥 돌아서 처음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히고 또 계속 묵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수상궁에서 들은 정보만으로 생각한 계획만으로 비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현실을 먼저 인식하고 대면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난 뒤에 그 후에 17절에 드디어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가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말씀이 세워지며 비록 방해 세력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는 그림이 느헤미야로 일단 완결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수치를 겪은 것일까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상 역대하와 이어집니다. 에스라 시작이 고레스 왕으로 시작하는데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도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역대하 36장에 수많은 죄악이 나오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역대하 36장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네,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입니다. 36장에 쭉 이렇게 뭐 한 절 한 절 지금 시간에서 다 못 읽지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남유다 마지막 왕들을 수식하는 용어가 쭉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에도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절에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4절 보이시나요? 성전을 더럽히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하나님이 보내면서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내가 통치할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랑 친밀하자, 나랑 사랑의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러브콜을 보내시는데 16절에 무엇이라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사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적혀져 있습니다. 17절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이곳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이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에 뿌리가 있을 텐데요. 뿌리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신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 것이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애정을 갈망합니다.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탐구와 문제 해결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과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 그리고 그 디자이어만 갈망만 보여졌을 때 우리는 수치의 자리로 부끄러움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죄, 음란에 빠지는 죄, 욕하는 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죄의 형법상에도 그 죄에 따라서 그 사형죄가 있고 상해죄가 있고 벌금형이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너무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고 진정한 죄의 근원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 정죄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수치의 자리에 절대 발도 들일 수 없고 명예를 쫓아 나아가면서 올바르게 그냥 안정지향형으로 소시민으로 살아야 해. 남한테 적당히 피해주지 않고 살아야 해. 이 기준도 전부 나 아닌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무언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나에게 무언가가 뺏기면은 하나님이 선하실까?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는데? 이러한 나의 기준. 정말 무서운 죄인 것이죠. 심심치 않게 우리는 그러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셔서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약속해 주시고 자녀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말들 속에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불편함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결핍, 고난, 아픔, 수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수치와 아픔의 세월은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수치의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뜻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입니다. 무언가를 주셔서 하나님이고 무언가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건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신 궁극적인 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모두 다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 수치의 자리에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그것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단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넘어갈 단어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단어인데 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기에 한량없이 그 사랑이 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누군가의 죽임을 통해서 누군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원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 수치의 자리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들은 그 독생자의 가치에 대한 것을 먼저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여러 우리 눈에 보이는 재화와 원함과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자이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난과 역경과 수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반전으로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라는 고백이 찬양이고 독생자를 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선포가 설교이며 나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 갚을 수 없는 독생자 주심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겨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표현 자체가 정현아 목사님이랑 얘기했을 텐데요.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량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면 적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받았는데 더 많이 받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 은혜 적게 받으세요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량할 수가 있을까요? 그 측량할 수 없고 계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버밍엄 감옥에서 24시간 넘게 독방에 갇혔을 때 이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적은 편지예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살아오면서 그때가 가장 길고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면 집이 되어버린 좁은 감방의 높은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다. 무엇이 원인이었든 내가 희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절망의 시간들을 마틴 루터 킹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서 이러한 마틴 루터 킹이 고백합니다. 내가 독방에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감옥 문 앞에서 멈춰 서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감방에 계셨구나. 이렇게 마틴 루터 킹이 그 감옥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혹시 섭섭하십니까? 하나님께 혹시 삐져 있으신가요? 그 삐져 있는 섭섭함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갈망에 놀아나지 마시고 선동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외칠 수 있는 감정과 이성을 초월한 현실과 이상을 함께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아스돗까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점점 이 방해 세력들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에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설 수 없다. 계속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명예를 얻는 것임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으며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둘로스, 노예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수치의 표현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